많은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무엇을 소유할까?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까? 그런데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인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두 번째로 나와 물건과의 관계, 대물관계라고 그럽니다. 나와 돈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하는데, 대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순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일 좋아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 순종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순종이 뭐냐? 분명하게 알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순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순종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순종의 삶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요, 하나님의 최초의 요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네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요구다.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내 말을 잘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하게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해라, 하나님이 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에 그대로 하면 순종인 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 다 교회 잘 나오셨어요? 오늘 주일 성수 하러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나요? 이유는 딱 하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요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나온 거지요. 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까? 다른 거 다 의미가 적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는 다른 명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만 되는 건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순종할 수 있는데,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휘파구어예요. 근데 휘파라고 하는 말과 구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래에서. 구어라고 하는 말은 듣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때문에, 아래에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라면 좀 한 그릇 끓여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라면을 이렇게 끓여다가 잡수시오 했어요. 순종이죠?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 보고 라면을 좀 하나 끓여주시오.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오긴 끓여왔는데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먹고 싶으면 지가 끓여 먹든지 하지. 근데 또 안 끓여다 주면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에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대강 끓여다가 주자 이랬다면 그건 온전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태도가, 마음이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원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 지금 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단에 이렇게 서 있죠? 네, 죄송합니다. 휘포 하나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원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가 한 칸 내려갔죠? 아래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체중은 잘 빼고 있습니까? 아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순종을 해라 하는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세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옳다, 그겁니다. 순종하라. 그럼 뭐예요? 부모님을 위에 두고 자녀는 이렇게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내들이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내의 권위자는 하나님이 누구로 정하셨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로 정하셨나요?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속으로 내가 돈 더 많이 버는데? 그래서 이러면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그 가정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또 종들아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요즘에 종이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가시면 종업원이 있고 사장님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 악덕 기업주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덕 기업주라 하더라도 그가 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옳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태도는 존중이 여기는 태도를 갖고 내가 아래에 있는 이 태도와 이 마음가짐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제 아들은 아직 젊고 또 미국에서 몇 년 있어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저하고는 좀 달라요. 부당하다 싶으면 아주 그때 자기 의견을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아, 네 말이 옳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 그런데 그분이 권위자일 경우에는 태도는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돼.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옳은 말씀을 드려.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러고 위에 있는 분이잖아. 넌 아래에 있고 그 태도는 변함이 없이 그러나 말은 내가 올바로 드릴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영적인 지도자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망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고 역사에서 확인한 공통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속담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순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누구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래 같으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본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순종의 대명사가 되셨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하나님과 동등한 걸로 여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고? 낮추셨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 계단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여러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하셨고, 예수님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불순종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순종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순종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순종은 휘포코라 그랬죠.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불순종은 파라쿠어예요. 그러면 파라라고 하는 말과 쿠어라고 하는 말에 역시 합성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입니다. 구어는 역시 듣다요. 그러니까 곁에서 듣는다. 순종은 뭐였죠? 아래에서 밑에서 듣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 목사님이 여기 같이 이렇게 섰다가 한 계단 내려갔죠?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순종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올라갔어. 목사님 해보라고, 아니 해보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또 해보라고 그러겠어. 아시죠? 마땅히 저 아래에 있어야 될 신분이야. 근데 자기가 알아갖고 위로 올라와 버렸어. 그래갖고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야. 대표가 누구냐? 아담이라니까요. 보실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의 통치자야. 내가 너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어.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거짓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내 말을 들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먹어. 먹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구나. 내 맘대로 해야지 뭘.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나 나나,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먹고 싶으면 나나 뭐 똑같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올라온 요 자체가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태도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문제인데요. 부모님, 남편, 지도자 다 말씀드렸죠? 사장님, 권위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연세가 높아지셨어요. 그럼 나중에 필연적으로 육신이 쇠약해지고 병드실 수 있죠.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게 됩니다. 입원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연로하셔서 병드셔서 누워있는 그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대상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신문에서 보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부모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대상 1호가 아들이랍니다. 친아들. 두 번째는 시집간 딸년들이랍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와가지고요. 막 해대요. 막 큰 소리하고. 막 나간치고. 아주 못된 자식은 막 때리기까지요. 이런데요. 와서 막 어린애 나무라는 것처럼 막 왜? 힘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 자체가 불순종이고요.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올라와가지고 동등한 자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말을 안 듣죠. 말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만 하지 위에 있는 사람은 듣질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막 말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권위자가 선생님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 기본적인 질서가 깨지면 학교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이시면서 권사님이신 분에게 아주 심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애들이 공부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졸진 않고 잔대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주무셔봐. 이 학생 보고 주무셔봐도 말도 안 되지? 야, 일어나.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일어나 그러면요.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저 때렸죠? 그래, 때렸다, 인마. 진짜 때렸다고 그러셨죠? 그래! 그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나 때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어떡하신대요? 그랬더니요. 이런데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자요?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과장됐나?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일어나시면 감사한 거고, 일어나지 않으시면 그냥 두는 거예요. 1년 지나면 학년 올라가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불순종의 대명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어디서 섬기라고? 아래에서 섬기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천사가 잘못돼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장. 내가가 나오죠.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리라? 같아지리라. 그래가지고 마땅히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높아진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다.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순종이 뭔지 아셨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주일은 비타노바 축제 날이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죠?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의 그 숱한 사람들이 당했던 화를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순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니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